우리가 한일 합방이 돼서 여러분 일제시대에 몇 년간 저희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까?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식민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못할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에서 많이 들었죠?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한국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치욕스러운 한일 합방을 생각하면 이완용이 떠오를 정도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완용이요, 나라를 얼마에 팔아먹었냐면 15만 원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 당시 15만 원이 요즘 시세로 따지면 얼마냐면은 대략 한 30억쯤 됩니다. 30억에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먹고 한일 합방 문서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이완용은요, 나라를 팔아먹은 욕을 지금도 한국에서 먹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디도에 의하면요,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유대 땅을 통치했던 총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의 역사가 필로에 의하면요, 예스라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켰을 때 총독 빌라도가 그를 AD 30년에 십자가형에 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보다 몇십 년 후에 활동했던 요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빌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줬냐면, 빌라도는 너무 폭정을 해서 시저가 그를 로마로 소환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좀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을까요? 그럼 왜 넣었을 것 같습니까?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사도신경에 넣었을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본디오 빌라도를 사도신경에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인지도가 더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더 있었죠. 그 당시에 총독인데, 역사학자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되었다는 글을 남길 정도로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역사 속에서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증거해 주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함으로써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끝마다 하는 무식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맨날 따질 때마다 그 말을 해요. 뭘 따지냐면, 야, 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너 태어났어? 너 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너가 눈으로 봤어? 목격했어? 어떻게 믿어?
나는 못 믿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은 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명란해전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라는 것,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역사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를 따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역사 속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사실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 안 오셨나 이것을 우리는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사도신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뜬구름 잡는 종교라고, 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우겨대도요, 기독교는 역사를 통해 증명된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다 증거했어요.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기록의 복음서보다도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대로 다 기록을 했다고요.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서에서 밝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경학자가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것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따질 때 그 예언이 일어날 확률로 따질 때 얼마의 확률인지 아세요? 성경학자들이 그 말을 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됐다는 그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은 얼마의 확률이냐면요, 해수욕장 백사장에서요 바늘 하나 찾는 것보다 더 어렵대, 확률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해수욕장 백사장에 모래알 속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뭐예요? 신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딴 건 몰라도요, 예언자의 예언이 신약에서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어 나가는 걸 그렇게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서 언급된 두 번째 이유,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언급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죄가 없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가 반역을 저질렀다라고 언도하고 사형 집행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쉽게 말해서 알고도 지은 죄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알고도 졌어. 알고도.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관저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왜 나한테 데려왔어? 니들 법 있잖아. 니들 법대로 예수님을 처리해. 그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법대로 하면 최고 언도인 사형을 못 내려. 사형은 누가 내릴 수 있어요? 오직 로마의 총독만이, 유대의 총독만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왔던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왜 나에게 데려왔냐 그럴 때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다고. 그래서 끌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뻔히 봐도 죄는 없거든요. 근데 자꾸 죽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사형언도를 안 내리려고요 이리저리 애를 많이 썼대요.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여러 가지로 그 선동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모인 군중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를 죄 없다 하는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하는 행위랑 마찬가지다.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도 예수와 똑같이 반역죄에 속하는, 그런 무리에 속하는 자라고 그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소리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유대 군중들의 거센 요청에 굴복하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예수 십자가형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단은 파워가 있어요. 무리들 있잖아요, 무리들. 그들은요 파워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가 자꾸 좋은 정치라고 그랬는데요, 민주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민주주의는 진리랑도 관계없어요. 정의랑도 관계없어요. 오직 하나, 뭐예요? 다수가 원하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수가 원하면 정의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수가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가 죄가 있던 없던 관계가 없어. 그런 상관없이 우리 다수가 원해, 예수를 죽여. 빌라도는 그래?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럼 니들이 원하니까 그래, 죽이자. 그리고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민주주의가 좋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정주의를 해야죠,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교회가 다수가 원하는데, 다수가 믿음으로 원하지 않냐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빌라도와 같이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수가 뭘 원하냐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 편에 있고 어떤 것을 지금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원하느냐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빌라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 당시에 총독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금을 잘 걷어들여야 돼. 여러분, 내가 황제인데 지방에 군수를 내보냈어요. 그 군수가 유능하냐 안 유능하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얼마를 바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 그 능력을 얼마나 그냥 능력 있게 바치냐. 황제가 좋아하는 거는요, 그거예요. 얼마의 돈을 능력 있게 백성들에게 뺏어서 가져오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치안에 안정적으로 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황제가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반란이에요, 반란. 예? 그 정복 국가가, 식민지 국가가 반란을 일으켰다면 머리 아픈 거예요. 왜? 나가서 또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하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요, 치안 유지예요. 치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하느냐, 이것이 총독이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빌라도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치안에도 무게를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겼어요. 왜? 이러다가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완전히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냥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막 총독이 사는 관절을 막 때려 부술 것 같은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줬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폭도들로 변하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던진 것이죠. 이 죄는요, 빌라도가 ond도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ond도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너 아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자행했던 그 일에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본디오 빌라도가 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인 그 사람만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존재로,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갈등이 많습니다. 때로 저는요,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다. 때로는 얼마나 본디오 빌라도도 그 선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라고 사형을 ond도할 때 그 양심은 얼마나 가책을 받았겠어요. 목회자도 가지고 있는 짐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바울도 그런 갈등을 가졌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누구 말이에요? 김 목사 말이에요? 아니에요. 바울 말이에요. 바울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갈까? 나는 만약에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군인이 죽어가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6.25 전쟁 때 한국 군인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빽! 빽! 이렇게 하면서 죽었대요. 난 이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6.25 전쟁 때 백 없어서 끌려와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백 없이 죽었다 그래서 빽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줄 잘못 서가지고요, 대기업도요 줄이 있대요. 어느 계열의 줄에 쓰냐에 따라서 승진하는 코스가 되고요, 어떨 때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퇴사해야 된대. 그래서 한국의 그 대장금에 나오는 이면식이 그 드라마에서 진료받으러 온 그 환자들에게 근엄하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줄을 서시오 이렇게 말해. 줄을 잘 서라고, 줄을 쓰시오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와 정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잘못 쓰면 여러분 패가 망신합니다. 어느 줄에 서 있나, 어디에 힘이 더 있나 잘 봐야 돼요. 누가 실세냐, 에? 누가 파워를 가졌냐,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줄을 서시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줄에 서 있냐? 무슨 줄이에요? 줄은 예수 줄에 서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줄에 안 서면요 종교 놀이에요. 종교 놀이, 신앙 놀이, 믿음 놀이.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권력과 세상, 야욕과 힘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는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줄 잘 서야 돼요. 어느 줄에 서야 돼요? 김 목사 줄이요? 예수님 줄에 서야 돼요. 예수님 줄에 바로 서야 돼요. 예수님 줄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진리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구와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신앙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에 와 있지만 하늘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믿었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날 믿는 게 아니야. 너희는 너의 의를 믿어. 너는 너희의 욕구와 욕망과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의 발로라면 그것만큼 위험한 발상이 없어요. 김 목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요 성도 여러분들도 아니고 교회 시스템도 아니에요. 김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줄에 안 서 있고 인간들끼리 노름하는, 신앙 놀이하는 그런 단체에 속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힘으로 어떠 하나의 권력이 되고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폭도로 돌변하여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온 그 무리들의 힘에 항복하고 빌라도는 진리신 예수님께 자신도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심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다음에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하지 마세요. 말로는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기무창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힘의 편에 서고 세상의 권력 앞에 서고 교회도 정치로 이루어지는 이 회칠한 무덕 같은 세상 속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았어요. 나 때문에. 은혜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계명교회와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진리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세계명교회를 통해서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